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엔데믹이 오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쯤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 교육을 위해서 방학 때 겨울이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춥던지요. 영하 20도, 25도 계속 내려갑니다. 바람도 안 불고요. 그 도시는 산으로 뺑 둘러싸였는데요. 공기도 아주 매연이 심한 그런 도시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북극 지방이 가까울수록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봄이 빨리 오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봄이 빨리 옵니까? 마침내 봄이 오면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오고요, 모두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봄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봄의 축제, 우리나라보다 더 그 화려하게 대단하게 봄의 축제를 벌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꽃이 핍니다. 새가 울죠. 아지랭이가 아물아물거리는 그 봄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 추위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덜 추운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아침에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사이다 병이 깨지고 말입니다. 독이 깨지고 하는 그 정도로 추운 겨울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가난하니까요, 빨리 봄이 되기를 모두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멀리 강남에 갔던 뭐가요? 제비가. 강남에 갔던 제비가 날아오는 걸 보고 모두 다 봄이 왔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봄의 전령사 제비입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봄처녀 제 오시네 노래 부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벚꽃 엔딩 봄이라는 이 유행가 좋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해운대에서 포항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시면 터널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어떤 터널은 길고 어떤 터널은 짧죠. 대부분이 4km, 1km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긴 터널이 어디냐? 인제 양양 터널인데 11km입니다. 터널이 11km. 여러분, 한번 이 터널을 지나보면 끝이 안 보이고요,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그런 터널을 지나게 되죠. 부산에도 긴 터널이 있습니다. 부산 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인데요, 7.1km입니다. 북구 금곡동에서 노포동까지. 여러분, 이 7.1km도 가보면 출구가 너무너무 늦게 나오는 그러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겨울을 지나거나 긴 터널을 지나면 기다립니다. 출구를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는 지금 코로나19 긴 터널을 2년 동안 계속 달려가는데 이제 출구가 곧 나올 듯 하는데 도대체 그 소식이 안 들리는 그런 어려운 캄캄한 곳을 지나가고 있죠. 매일 사망자, 감염자, 중환자, 중증 환자, 검사 받는 일 모두 신문에 보도합니다.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요, 가족 친척도 못 만납니다. 이러한 어려움, 학교도 잘 못 가고요, 직장 생활도 잘 못하는 이 캄캄한 코로나19 터널을 2년 동안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실감 못하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은 참으로 피가 마를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말입니다. 언제 마스크 벗느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처음 듣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이 되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하죠. 절망이 길면 말입니다, 어둠에 오래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코로나 블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8일 전남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연구팀에서 1492명을 조사했는데 20.9%, 5명 중에 1명이 뚜렷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6.5배나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는,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캄캄한데 여러분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요, 굉장히 갑자기 화를 내고 잘 참지 못하는 이 답답한 이 터널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갇혀서 여러분 생활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특별히 그 중에 38년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분지에서 38년 살았습니다. 눈 이렇게 고개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우연찮게 가데스 바네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분지였습니다. 거기에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총 40년 했지 않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거기다 적들이 수시로 공격해오죠. 백성들 간에는 분쟁하고 지도자 원망하는 이 어려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만, 300만 명이 출발했는데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역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도 길고 터널도 길고요, 40년 광야 생활도 길지만 마침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봤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났구나. 꽃도 피고 새울고 얼음도 녹고 모두 새봄맞이 준비합시다. 봄 옷을 꺼내고요, 준비합니다. 긴 터널도요, 운전해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출구가 보입니다. 아주 밝은 조그마한 출구가 보이는데 가까울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터널 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도 끝이 보인다는 소식. 코로나19도 끝이 보인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타고 보도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강남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발표합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90% 이상이 99%가 오미크론 환자들입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의사들이 몇만 명씩 연구조사해서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도 95%가 지금 오미크론 환자들이고요, 영국도 그러합니다. 모두 발표하는데 공통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국내에도 40명의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한 의사들이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특징이 지금 델타하고 다르다는 발표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감염 속도가 델타보다 3배 이상 빠르답니다. 빠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증상이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감기처럼 가볍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도 적게 나오고 사망자도 아주 적게 나오는 세계 전부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리고 5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집에서 쉬면은 그냥 치료가 된다는 거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었다가 치료받은 사람 안에는, 몸 안에는 항체가 놀랍게 형성되는데요,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는 14배로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치료받은 사람 몸에 생긴다 그럽니다. 다시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한테도 면역력이 4배나 증가되는 항체가 이 환자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이미 백신 맞은 그 항체가 또 가세를 해서 이제 다시는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놀라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소식을 그들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성도님도 아이고 목사님, 엔데믹이 뭡니까? 엔데믹. 팬데믹은 들었는데 엔데믹이 뭡니까? 엔데믹은 이 모든 전염병이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도 이제 감기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엔데믹. 그리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목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폐까지 안 내려가는 것을 전 세계 의사들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아프고 가래 좀 나고 하다가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 오미크론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변이가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 앞으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보다 더 약해진다. 점점 약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2월, 3월에 우리나라도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조금씩 지금 많이 유행이 되고 확진이 되는데요, 2월, 3월이 되면 하루에 2만 명씩, 3만 명씩 전 국민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관계당국과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비상을 걸어서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번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뉴스에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2월, 3월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금년도 전반기에 코로나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팬데믹의 시대가 끝나고 엔데믹의 시대가 온다고 모두 말합니다. 여러분, 1월 12일 날 우리나라 의사들이요, 40명의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 위원들로 우리가 40명을 치료했는데,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이제 곧 엔데믹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바로 엔데믹의 마지막 증상이고 그 바이러스라고 발표합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존 벨 교수도 B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온다는 말씀. WHO 세계보건기구도 1월 4일 날 이제 금년 안으로 엔데믹이 온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명기가 한문입니다. 이 신자는 무슨 신이냐?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은 명령,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고 계명을 주는 책이 신명기라는 말씀. 그러면 언제 처음 주었느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먼저 계명을 명령을 하셨는데,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단디 들으라는 거야.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서 받은 그 계명 다시 잊어버리니까 내가 다시 설교를 통하여 알려준다고 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계명을 주는 말씀 신명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 꿈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벗고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는 거 꿈에도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요 염려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강을 건너자 말자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 놓는데 거기는 물도 많고 양식도 많고 은금이 풍부할 텐데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 좋은 집 짓고 열심히 또 농사 지어가지고 다 하면서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염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염려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 실패하고 좌절하고요 참 빈털털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친구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돈 벌고요 출세하면요 사람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제 죽을랍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이러던 성도가요 하나하나 이제 회복이 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하면요 그 집사님 그 성도가 목에 힘이 갑니다. 교회 잘 안 나와요. 주일날 뜨문뜨문하다가요 전화하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렇다니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을 때는 겸손하기가 그지없고요 하나님만 붙잡다가 다 채워지고요 풍성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사람 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늘 부족했지 않습니까? 물 한 컵 마시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요. 식사하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풍성한 양식과 풍성한 물과요 재물을 얻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부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단디 들어라, 부산말로 단디 들어라. 너희들이 강 건너면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테니 그렇게 되기 전에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이요 나중에 돌아보면 위대한 교육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마스크만 벗게 해주면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만 끝나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옆에 가족들한테도요, 명절이 돼도 못 만나잖아요. 예? 이거 만나게 되면 얼마나 별별 그런 기대하고 여러 가지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게 코로나19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엔데믹이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너희들 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연을 사랑하기는커녕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뭐 할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살 겁니까? 미리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신명기. 이 한 주간에 신명기 8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결심과 선포를 지금부터 하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 때에 나 버리고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요, 폭식하고요, 과소비하고요, 일회용 기구 막 써제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웃을. 우리 일부 예배 마침에 대해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집에 안 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집에 안 가고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그 말하고 싶고요, 같이 먹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요, 요 1층에 그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배웠습니까?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화하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것을 배웠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는 이런 고백을, 이런 맹세를 먼저 하라는 말씀. 세 번째입니다.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지금 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뭡니까? 땅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공기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 식물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사업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온 백성이 일회용 용기를 줄이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심한 죄를 짓는다는 말씀,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아니요,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몸에 손대면 안 돼요. 칼대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하나님이 준 내 마음, 말임, 내 성격, 그것 세상에 유일한 겁니다. 열등감 갖지 마세요. 내성적이다고요? 외향적이다,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데요, 자랑스럽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도요,
하나님 안에 사는 생각이 기가 막힙니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무슨 말을 하면 경청하세요. 경청하세요. 담임 목사인 저도 항상 장로님들, 집사님들 의견을 내면 경청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엔데믹에 들어가면 삶의 변화를 보여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꿈에도 그리고 기도하던 엔데믹이 곧 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엔데믹이 오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안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내가 못 이깁니다. 과소비하고 싶고요, 이기적인 욕심을 못 이긴다니까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날마다 가르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제어하시고요, 야단치시고요, 채찍질하시면서 반듯반듯하게 바로 살아라고 가나안 땅의 삶을 지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그런 삶을 못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육의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겸손하게,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엔데믹이 눈앞에 왔지만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 엔데믹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산정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